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397면입니다. 우리 22절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악이 시작됐고요. 계속해서 이 죄는 번성해 갔습니다. 점점 더 과감해지고요. 점점 더 발전하고요. 사악해져 왔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 뒤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가인의 후손 라멕이 또 살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한술 더 떠서 회개할 생각은 없이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7배의 그런 그 벌이 내려질진데 라멕을,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해하는 사람에게는 벌이 77배 1이라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옹호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죄악은요 번성하고요 또 발전해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시고 공의이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 이 세상이 아름답게 통치가 되어야 하는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고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죄악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사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갈수록 가관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이 20장 말고 그 전 20장의 배경이 되는 이 19장 말씀에서는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19장에서 이번에도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타락한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19장에서도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가장 구별되어야 할 자가 타락한 시대, 이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완전히 타락해 있는 시대를 말한다고 그랬었죠.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합니다. 그때 당시 물론 그 문화가, 첩 문화가 있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또 창조 질서에는, 또 제도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첩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를 자세히 보면요, 그 행음이 그 레위인에게 대항한
행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미 그 레위인이 그러한 행음을 먼저 버렸다는 그런 뜻이죠. 물론 그것이 이런 이 첩의 행동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종교인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 이 19장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의 땅 여부스라는 지역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그 성읍에서 머물고자 했습니다. 한 노인이 그들을 보면서 환대하면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요.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주려고 해요.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도중에 그 즐거움도 잠시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흡사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때와 같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레위인과 내가 관계하리라, 남색하겠다는 얘기죠. 그를 맞이하는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다시 화해하고 데려온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이런 말도 안 되고 역겹고 끔찍한 일들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실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황, 하나님을 버린 상황이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날로 발전하고 그 사악해지는 이 죄악을 우리로서는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은요, 이제 아침 일찍 도망가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자신의 첩이 죽어 있는 걸 발견해요. 그 모습에 막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어줬는데 그 모습에 증오심이 불타오른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려 놓고서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모습에 그냥 분노가 또 적개심이 우선이 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의 시체를 12개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 각 지파에 보내요. 훗날 이 사울 왕도 소를 12개로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각성을 요구했는데 당시에는 이 지파 간의 결속이 이제 끈끈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같이 중앙에서 하나로 통치하고 모으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함께 모여요. 미스바라는 곳에. 그리고 다시 그 레위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그것을 듣고 그 일들을 듣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망령된 일을 행한 그런 모습,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들이 이 죄를 지은 자들을 징계하고자 결정을 해요. 아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어느 지파라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묻기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량배들, 그 죄를 저지른 자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우리가 그들을 징벌하겠다. 그 지파 그 성읍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요,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요,
도리어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 연합과 싸우기로 작정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요,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은 자들은 이 베냐민 지파뿐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이미 그러한 죄악 가운데 그러한 이 나머지 이스라엘 그 11지파들도 그러한 죄악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는 거죠? 자신들은 마치 선한 자들인 양 그저 드러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역할만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지파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고 또 그 모든 것에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랬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한 몸으로서의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그것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눈을 감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처음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연합을 상대로 승전을 거듭합니다. 22절에 보면요, 22,000명을 죽였다고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연합군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22절 그 패배를 다시 한번 만회하고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진열을 갖추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올라가서 치라. 그래서 이튿날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을 18,000명이나 땅에 엎드립니다. 분명 이들이 하나님께 울며 여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또 졌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친구네 놀러 가서 부러워하던 중에 드디어 저희 집에도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옛날 고물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는데 뭐 설명서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받은 건데. 그리고 다 보면 컴퓨터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인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고물이니까 고장이 나기 마련이죠. 그 고장의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뭐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물론 뭐 얼떨결에 해결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하게 고장이 났죠. 보통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하면서 억울한 그런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에 울음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었다,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준비하자, 용기를 내자, 집중하자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그 원인을 돌렸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며 여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도대체 왜 이럽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패배시켰습니까? 우리가 착한 팀이고 저쪽이 나쁜 놈들인데 왜 우리가 졌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패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올라가서 치라 하셨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깨달으라고.
두 번이나 머리를 세게 맞고서야 이제야 깨달은 그 모습이 바로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 이 우는 것은 어떤 울음이겠어요? 이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을 드디어 찾아낸 것이죠.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그 완악했던 마음,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그 교만한 마음,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금식하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즉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해결책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승리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결국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멸절하고 6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개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진리 되시고 우리의 법이 되어 주시는데 그분을 잊으니 어찌 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겠어요? 그게 죄라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가 여기지를 않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사기를 계속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는 바로 나를 떠난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와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나를 떠났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 너희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발 다시 돌아와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이제는 좀 깨닫고 지금의 너 스스로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깨달아라.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요, 바로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극악무도한 죄가 있고요, 또 이 정도는 살짝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죄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나 정도는 애교지. 그렇지만 저 사람은 선을 넘었어. 그러나 그것은 이 사사기에서 이 혼란한 시대를 설명하는 바로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리이시고 선이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마치 하얀 그런 천에 이 점을 찍든 선을 긋든 회색을 칠하든 검은색을 칠하든 뭘 칠하든 그것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죄는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힘든 오늘날의 시기에, 또 여러모로 그런 아픔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간절함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눈물로서 간구하며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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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곳으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